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한 해의 마지막 거룩한 주일 새벽에 주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시고 사랑이 많으신데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너무나도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시고 주님 전에 불러주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아픔과 이 죄악을 용서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 하나님의 그 크신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충만히 누리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이 주어지면 우리는 삽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무릎으로 나아갑니다. 기도하면 우리가 살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생명과 우리의 삶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마음을 담아 드리는 모든 예물의 손길 위에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고 늘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기도가 응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간구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심을 누리는 이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미가서 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살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지자 미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어달라 그렇게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된다. 이스라엘은 이 목자 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기적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이 출애굽 때와 같은 기적, 출애굽 때의 이 기적,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큰 기적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 출애굽 때의 이 기적, 이것을 그들에게 행했던 것처럼 이 미가 선지자의 이 목자가 되어달라는 이 간구로 15절에서 17절에 보면 대적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회복시키겠다 그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미가 선지자가 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여달라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이 바산과 길르앗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풍요로웠던 가장 평화로웠던 그런 시기입니다. 지리적으로 보면 이 요단 동편에 위치한 이 바산은요 비옥한 토양입니다. 그리고 떡갈나무와 살찐 소들로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길앗은 어떤 곳입니까? 울창한 숲과 향로의 상지로 유명했던 그런 곳입니다. 출애굽 이후에 가나안을 입성하기 전에 입성 초기에 이스라엘이 처음으로 정복했던 그리고 그곳에서 누렸던 이 풍요를 의미하는 것이 바산과 길앗인데요. 그때
거기에서 먹여달라. 이 말은 미가가 지금 포로 생활과 이 심판의 위협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때에 놓여 있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풍성한 은혜로 그 최전성기의 그 영성을 다시 회복시켜달라. 가장 좋았던 시절로 회복시켜달라.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출애굽이라는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풍요로움, 가장 좋은 것으로 채우셨던 그 놀라운 하나님이십니다. 미가는 그때로 하나님 회복시켜달라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미가는 죄를 사유하시고 진노를 거두시면서 우리의 이 죄,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신 언약과 인애를 찬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가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회복을 간구하고 또 그들 안에 있는 이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지금 포로 생활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우리들의 이 민족의 이 죄를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깨끗하게 씻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는 것이 오늘의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장 붙들어야 될 한 메시지가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이 죄를 추궁하시는 심판주보다도 인애가 더 크시다는 거예요. 인애가 더 크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것이 목적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하여서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절만 생각해 볼까요? 18절입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미가서 선지자의 이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미가의 이름이 뭡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니까? 여호와 같은 분은 누구이신가?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질문에 대한 이 이름에 대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이 18절에 그대로 선포되고 있지 않습니까? 주와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라는 겁니다. 주와 같은 분은 세상에 없다. 여러분, 이 고백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없이 넘어집니다. 심지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그러한 이 죄된 모습들, 이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짐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두렵게 느낄 정도로 그런 마음으로, 그런 몸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죄를 그냥 눈 감아 주시는 분이 아니시죠. 여러분, 죄를 그 당신의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이 미가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다 한가운데요, 돌멩이를 하나 던졌습니다. 여러분, 그 돌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하나님의 용서가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망각이라는 애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무언가를 잊어버리거나 까먹거나 놓치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그런데 유일하게 망각하시는 게 있어요. 그 은혜가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회개하고 주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죄를 수면 위로 다시 끌어올리시지 아니하시는,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한 성도님이 평생 자신이 행했던 그 실수, 그 과거에서 그 상처들, 그 죄 때문에 나는 저주받은 인생이라면서 그렇게 자책하며 사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그 인생과 그 삶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이 미가서의 말씀처럼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우리의 그 실수와 우리의 그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며 뉘우쳤을 때 하나님이 그 깊은 바다에 던지셨다, 이 말씀 붙든다면 하나님이 기억도 하지 않으신다는 것, 그 은혜 때문에 얼마나 자유롭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애입니다. 헤세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진노를 기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인애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여러분 극단이잖아요. 반대잖아요. 완전히 반대잖아요. 우리의 죄가를 하나님이 그렇게 멀리 옮기셨다. 동에서 서처럼 이렇게 옮기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신 그 옛 언약을 지금도 기억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했습니까? 땅을 주겠다 했잖아요.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 그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그리고 자손은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겠다.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수많은 후손을 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하나님이 그대로 지키시잖아요. 너가 복의 근원이 되겠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인데, 아브라함의 가문을 통해서 인류가 구원을 받는 그런 언약을 주시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고기를 쪼갠 그 사이로 하나님은 홀로 지나가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성취하는데 일방적으로 약속하셨다.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해서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약속이 야곱에게도 그대로 이어지죠. 이 베델에서 도망자의 신세에 있던 이 야곱에게 하나님이 그대로 이 약속을 이으십니다.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야곱의 하나님으로서 그대로 이어주겠다 약속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어떻게 하십니까?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너를 떠나지 아니하겠다. 여러분,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집니다. 그리고 야곱의 태로부터 나온 이 12지파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겠다는 그 약속이 지켜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언약의 공통점이 뭡니까? 모든 것이 다 인간의 조건에 달려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자격과 인간의 작공과 인간의 실력에 달려 있었다면 이 약속은 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일방적인 열심과 신실하심으로 이 약속은 성취는 그것으로 달려있고 그것으로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는요 이거를 붙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죄로 인해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수천 년 전에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맹세를 기억합니다. 결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반드시 자기 백성을 회복시키리라 믿습니다. 그 놀라운 언약을 다시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착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 대단한 것을 해서가 아닙니다. 수천 년 전에 아브라함과 야곱에게 하셨던 그 약속, 구약시대 때 했던 그 약속,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않겠고 너를 신실하게 구원으로 인도하겠다는 그 약속, 그 하나님이 스스로 하신 그 약속에 묶여있기 때문에 우리의 이 모든 죄도 하나님의 그 언약 때문에 용서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통해 다 성취되었지 않습니까? 그분은 목자이십니다. 양이 길을 잃었다고 몽둥이만 휘두르는 목자가 아닙니다. 직접 가시덤불에 걸린 그 가시덤불에 내려오셔서 그 가시덤불에 걸린 양을 찾아내어 당신의 어깨에 메고 그렇게 나오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오늘 그 목자 되신 그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시기를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이거 하나만 두고 우리가 기도하며 결단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악들 주님 진심으로 회개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망각의 바다에 우리의 모든 죄악을 완전히 수장시켜 주십시오. 사단은 자꾸만 우리들의 이 과거를 낚시질해서 우리의 이 죄악을 자꾸만 끌어올리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발로 밟으시고 깊은 바다에 던지시는 그 주님 같은 분은 없다라는 이 미가의 말씀처럼 우리가 과거에 매여 포로로에 살지 말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하게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참된 자유함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이 되어 주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의 보혈 아래 우리를 덮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억하시지도 않으신다는 우리들의 그 과거의 모든 죄악들 이제 더 이상 붙들지 않게 도와주시고 진심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에 그 주님의 인애와 긍휼 안에서 하나님 진정한 죄 용서함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광야와도 같습니다. 그 출애굽의 기억들, 그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셨던 그 바산과 길르앗의 그 놀라운 풍요의 은혜들 우리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그 크고 살아계심의 능력을,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